안식일학교 교과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2026년 제2기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 교과를 마치는 13과를 함께 공부합니다. 13과의 제목은 영원으로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영원한 삶에 대하여 연구하는 한 주입니다. 교과를 공부하면서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교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시간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들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 모든 상황들과 또 서로 다른 그런 형편들을 뛰어넘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가슴 뛰는 소망을 갖게 되시는 행복한 재림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우리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될 형제 자매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저희와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영원,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듭 약속해 주셨던 그 영원한 삶에 대하여 묵상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속에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간직하여 재림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에 기억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서 또 외워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는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신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 대답을 들은 이후에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삼으신다고 해서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 주님 뵙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전히 궁극적으로 일어나겠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오늘
이 죄의 세상, 오늘 이 은혜의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그런 변화를 여기에서 오늘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의 소제목은 오늘을 살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사시는 오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테러, 전쟁, 기근,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됐죠. 기술 과학의 발달이 좋은 줄만 알았더니 그 결과로 인하여 직업들이 사라지고요. 어쩌면 한 개인의 삶은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시끄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북미주나 혹은 한국에 사시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은 그런 큰 사건들보다는 외로움 혹은 또 무료함, 의미 없는 듯이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런 삶의 지루한 일상이 어쩌면 더 큰 문제로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없는 시련의 삶을 살든 외로움과 무료함의 삶을 살든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죄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죄의 세상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삶이 너무 분주하여 정신이 없는 우리 가족분들이 있든지 혹은 반대로 정말 무료하고 따분해서 우울할 지경에 있는 분들이든지 우리 모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대어 성경의 번역처럼 그러므로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은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살피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라고요. 그냥 어제도 갔고 작년에도 갔고 똑같은 삶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다가오는 이 마지막 순간들, 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들에 대하여 깊이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거나 무료하게 만들어서 무감각하고 졸며 자는 상태에 두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년 안에 오실까요? 혹은 20년 후에 오실까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죽음의 순간이 영원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순간임을, 또 그 끝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오실지라도 우리 각자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긴 잠을 잔 후에 일어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마치 죽음의 그 순간에 맞는 것처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긴박한 시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의 세번역 성경 역본을 읽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속히 지나갈 기회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영원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의 삶이 정신없는 중에 어떻게 영원한 삶을 준비할 시간을 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과서자는 시편 80편의 아름다운 기도시에 우리 대신 나 혹은 저라는 단어를 넣어서 개인적인 기도를 올려보라고 권합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그 시는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준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시라고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찬양하던 사람 아삽은 이 시를 지으며 죄 지은 우리를 돌이키셔서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과책 178페이지 마지막 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는 쉽게 안일해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일을 잊어버리곤 한다. 우리 모두의 오늘의 개혁이 필요하고 뜨거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개혁이 일어나고 어떻게 우리 삶에 뜨뜻미지근하게 자던 우리의 삶에 뜨거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고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될까요? 어떤 학생들은 시험 기간인데도 시험 포기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처럼 나 포기했다. 나는 시험 공부 안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시험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할까요? 착한 학생은 공부하고 속 없는 학생은 공부 안 하는 걸까요? 학원에서 사역하면서 학생들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학생은 공부를 합니다.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재림을 준비하고 오늘을 개혁과 뜨거운 부흥의 하루하루로 살아가게 될까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과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으며 믿음을 통해 받은 그분의 완전한 의로 덮여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단이 주는 이런저런 핑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비록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회개하시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지금 말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고 돌아서면 또 좀 걸리는 게 있죠. 작년에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5년 전에도 아멘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후에 또 죄 지었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 10번, 20번 똑같은 죄 다시 반복하고 또 부족함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교과 제목, 오늘을 살라는 초청이 정말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의 의무와 시련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내일을 위한 은혜는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오늘을 위해 승리하라. 오늘을 위해 악을 부정하라. 오늘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 오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거두라. 우리의 주위의 환경, 즉 주위에서 매일 일어나는 변화들과 모든 것을 식별하고 입증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들은 하루하루 우리의 의무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기에 충분하다. 교회증은 3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한 은혜가 오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오늘의 힘을 오늘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의 시험에 앞서서 오늘의 승리를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신약의 사도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또 넘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오늘을 살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일의 승리를 염려하느라 오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닥치지 않은 일요일 효험령을 걱정하면서 오늘 말씀 읽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사랑하며 사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종말론자, 종말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라 초청하시며 오늘을 위한 넉넉한 은혜를 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기에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제 삶이 오늘 필요한 만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오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변화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날 주님과 같아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